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 가운데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가장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인사를 하였고, 그들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였고,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고린도에 이주하여 살다가 같은 일을 하며 선교 사역을 하던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바울과 동역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최선을 다해 섬겼기에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제 대신하여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믿는 자들이 그들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예배당 건물이 생겨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일 공간이 필요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한 위험 부담을 떠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로 인정했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지 아니면 신흥 종교인지 아니면 미신적인 종교인지 이것이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신앙과 예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고 가이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선포했으니 정치적 반역의 혐의를 받을 수 있었고 예배를 위해 집을 내어준 사람은 그 공동체의 책임자로 간주되어 가장 우선적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기독교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유대교 집단들이 있었고 로마 사회는 고발 사회라고 할 만큼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있었는데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에서 방탕한 파티를 일삼는다라는 오해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는 근친상 간의 오해도 있었으며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여 식인 의식을 행한다라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갖가지 루머와 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공인되지 않은 종교의 집회를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걸은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섬겼던 사람들인데 단지 바울과의 관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자신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다라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말고도 10절과 11절, 14절, 15절에 언급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제 하나의 가정교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5개 이상의 교회들이 로마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위험 부담을 다 감내하며 내어놓은 헌신자들이 초기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 로마 교회와 같이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진다고 해도 건전한 종교라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복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복에 빠져서 복을 주신 분을 놓쳐버리면 그 복은 저주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복음의 본질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당장 눈앞에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복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놀랍게 일어난 교회 부흥의 열매를 맛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에 빠진 나머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넘치는 복음의 메시지와 수준 높은 신학 자료들 그리고 세련된 기독교 문화들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러한 복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크게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할 복들이죠.
그런데 이 편안한 신앙의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한없이 편안하고 고상한 신앙을 추구하며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할 기준과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에 나의 헌신이 없어도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나의 신앙이 여러 서비스들 속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주일 11시에서 12시까지 예배만 받으시는 것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 가장 만족된 삶을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와 이 사회는 어쩌면 개개인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와 모든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합니다. 편안함에 빠져서 헌신으로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5절에서 세 번째 인물로 에베네도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네도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수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로 옮겨가며 바울과 함께 동역할 때 그때 이제 이 에베네도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역하였고 그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올 때 같이 로마로 돌아와서 한 공동체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네도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대륙은 이제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으로 당시 로마의 속령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아시아에 에베소 지역이 있었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본격적이고 또 핵심적인 사역지로서 이 에베소 지역을 택하였고 거기서 에베네도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상업 도시로 만몬에 대한 숭배가 강력하였고 로마의 아시아 행정의 핵심 도시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오해와 충돌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또한 에베소의 중심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서 에베소 지역의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이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로마는 이 신전을 가리켜 아시아의 수호자라고 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은 그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단순히 몇몇 사람들을 변화시켜 구원받게 하고 몇몇의 교회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역의 정치, 문화, 경제의 근간이 되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신학과 권세를 무너뜨림으로써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충격을 안겨주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우상을 제작하는 일, 신전을 방문하는 순례객 유입, 순례객을 상대로 하는 장사, 그리고 아르테미스 축제 등 커다란 지정이 생겼습니다. 전 도시에 마비가 올 정도의 어떤 굉장한 충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도시에 폭동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힘겨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그 사역으로 인해 힘에 겨운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죽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쓰시는가 보다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곳에서의 사역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곳의 사역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에베네도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곳에서
어쩌면 아무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곳에서, 고백하기를 꺼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 신앙을 고백한 에베네도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겠지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아무도 가지 않아 길이 없는 곳에 가장 앞서 길을 내며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도 아니고 신흥 종교인지 유대교의 한 분파인지 그 정체성도 모호한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으로,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는 영역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겪었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저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은 기독교를 국가 전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악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가 이어졌고 수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이었던 유대교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특히 제사를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 커다란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엄격한 신분 질서를 가지고 있던 사회와 상충되는 기독교적 가치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또 지배층의 반발과 적대심을 가져왔습니다. 죄로 눈먼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받고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도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중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에게 있기에 가능했겠지만 그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그가 감내해야 될 삶의 내용들이 분명히 쉬운 내용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 그는 없던 복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네도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던 것이죠. 너무 귀한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온 마음과 생명,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속한 곳에 혹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계신 곳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나 홀로 믿는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직장, 가족, 친구, 동호회 등 1호 그리스도인으로 계신 곳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복음의 길이 없는 곳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복음의 길이 열려있지 않은 어떤 한 공동체 속에 나 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으신가라는 것입니다. 또는 한 번도 복음의 길로 나아간 적이 없는 사람을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들이 처음 가는 그 길 앞에서 길을 만들고 비추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길을 만들고 비추어 주었듯이, 그리고 한국 선교 초기 수많은 첫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의 앞에서 길을 만들고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열매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첫 번째 성도로 당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략적 씨앗으로서 그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혹 어느 공동체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전략적 배치입니다. 복음의 길을 열고 영원한 삶을 여는 첫 성도, 앞서가며 한 영혼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하나님께서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그곳에 성도님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각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영광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기꺼이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마주할 고난이 빤히 보이는 가운데서도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적개심이 최고조에 다다르며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용감하게 첫 열매가 되었던, 주님 앞에 첫 성도로서 첫 열매로서 신앙을 고백했던 그 에베네도와 같은 믿음과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는 다른 시대와 다른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삶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다라면 우리는 조금 소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적극적인 그 부르심, 적극적인 헌신과 희생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으로 적극적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며 누군가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주는 선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